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찬양드립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7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또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쁘다라고 할 때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변화가 있고 또 자기를 만족할 때에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새술에 싣고 움직이다가 우사가 죽는 실패의 경험을 담고 있다면, 오늘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기면서 마침내 다윗성에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의 기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내용들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요즘은 가끔 춤을 추면서 경연하는 그런 대회를 보게 되는데요. 뭐 썩 즐기게 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TV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온 힘을 다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 가지고 춤을 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있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춤을 출 수 있는 옷차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춤을 출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옷, 여러 가지 환경들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도저히 춤을 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앞에 있는 14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뛰놀면서 에봇을 입고 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그 기쁨을 몸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다윗, 결국에는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하는 기쁨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했다. 다윗도 즐겁고 백성들도 즐겁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에게 떡 그리고 고기, 건포도를 나누면서 또 그 기쁨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이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고 또 그 기쁨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온 성이 축제에 지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기뻤습니까? 백성들은 왜 기뻤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언약궤가 드디어 다윗 성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그렇게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기뻐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보시면 14절 말씀에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기뻐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했죠. 여러분, 16절 말씀도 가서 보시면 이 하반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그렇죠? 동일하게 다윗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곳은 언약궤 앞이 아닙니다. 누구 앞인가요? 하나님 앞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가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기뻐하고 있다,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21절에 다윗이 자신을 책망하는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춥니까? 채통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미갈에게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언약궤가 들어왔지만 다윗의 심중에는 그 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지금 뛰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뛰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중간쯤 보면 왜 그렇게 뛰놀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이유가 분명합니다.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궤 앞에서도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뛰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환경인가요? 물론 환경적인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이죠.
언약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이유는요, 누가 진짜 왕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삼은 또 다른 진짜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용기가,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기쁨이 오늘 다윗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내 임금 내 주 예수여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나를 왕으로 택하신 분이 있고 그분은 진짜 왕이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이 채통 왕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기뻐하며 뛰놀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 자기의 신분, 위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쁨,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삽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 생각,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제 하루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기쁘셨습니까? 어제 하루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쁘다라는 마음을 간직한 때가 몇 번 정도 계시나요? 사실은 환경이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왜 기뻐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지만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고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쁨의 이유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온 백성과 다윗이 즐거워할 때에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그 성에서 단 한 사람,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이죠. 여러분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라는 말은 그게 왕이 가지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을 미갈이 보면서 미갈은 지금 누구를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죠. 그래서
어떻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이 말을 보면 누구 앞에서 지금 추고 있는 겁니까? 예. 다윗은 누구 앞에서 춤을 춘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이다. 하지만 미갈은 무슨 하나님 앞입니까? 지금 왕이라는 그 신분도 내려놓고 계집종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저 하찮은 당신이 지배해야 할 그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 여기 보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추는 춤이다.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자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동시에 이 미갈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미갈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요, 다윗이 왕의 신분도 잊은 채 여종 앞에서 춤을 추고 추한 꼴을 드러냈다. 이것이 미갈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초부터 미갈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와는 자기와 상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는 언약궤이고 더 근본적으로 가면 하나님 앞이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다윗에 비해서 미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약궤 저게 뭐야? 저게 들어온다고 무슨 나에게 기쁨이 돼? 나에게 무슨 유익이 돼? 그 근본적인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이 기쁨의 이유를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어떻게 그렇게 추하게 춤을 추어,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망신스럽게 이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미갈에게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갈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다고 하면 역시나 미갈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집종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그 모든 주변의 환경은 사라진 채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이 그녀에게도 생겼겠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심판을, 저주를 받게 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안타깝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그 기쁨도 그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오늘 미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동시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이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까요? 우리 환경을 보고 상황들을 보면 머리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과 상황들은 다 내려놓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뛰놀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내 심령이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에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껏 그분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나는 나를 택하신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들은 우리의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절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또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할 때마다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또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